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하여 훌륭한 교훈과 모본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세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정든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연로하신 아버지 때문인 듯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재차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의 세월을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99세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과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24년 동안에 종종 세속적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던 것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땅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당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중에도 곤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그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점령한 영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대동하여 계속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 갈라디아에 속한 부르기아에 이르렀고 계속 서북쪽으로 진행하여 무시아에 이르고 여기서 무시아의 동편에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 이르자 다시 방향을 돌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무시아를 선회하여 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 16km 떨어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교육과 진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시는지 그리고 왜 막으시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혹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폭동, 자연재해 등으로 추대해 볼 뿐입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각적, 청각적 지각을 통하여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발칸반도 지역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 점령당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베레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성읍 등 여러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까지 확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로 갔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은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기원전 167년에는 마게도니아가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졌는데 빌립보가 제1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로서 주전 40여 년의 빌립보의 한 계곡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전투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기념으로 빌립보 성을 특별한 도시로 재편하였습니다.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여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관원들이 내린 판결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는 다리를 벌리게 하여 양 발목에 채워 놓는 기구입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매를 맞아 아픈 데다가 착고로 인하여 심히 불편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대로 한 것을 바울이 후회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밤중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십시오. 숙제로 알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기근을 당하여 당황한 아브라함은 위기를 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했든지 혹은 아내와 의논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근동지역의 유목민에게 피난처 구실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에 영구 거주할 생각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 후에 생긴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역시 집에 가시거든 창세기 12장을 읽으십시오.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염려하는 이야기만 하고 아내의 신변을 염려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장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바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 그의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기는 틀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사라 자신을 통하여 나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언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권유하기를, 여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시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믿었어야 할 터인데 그만 변칙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는 사라에게 여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려 봅시다 라고 설득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요구를 수용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에서 빗나갔고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실하다는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섣부른 지혜와 방법으로 서두르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첩경이요 동시에 가장 확실하고도 은혜로운 문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플러스 사라 플러스 하갈,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무리하고 오만불순한 행위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만약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나 약정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없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행함으로 인해 겪게 된 후환에 대해서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앞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라를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야 사라의 소견과 충고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라 앞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생활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겨야 된 불화와 다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견원지간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서서 나가라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본보기 중에 에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녹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8구절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의 4구절, 히브리스의 2구절, 유다스의 2구절입니다. 비록 분량은 적으나 그 내용은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과 깊은 감명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판면체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8구절이 모두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은 65세 모두세를 낳았고 모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여기에 2번 기록되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동행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동행이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아니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함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고생과 수치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왕을 아련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야곱에게 묻기를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였습니다. 나이부터 물은 까닭은 지나치게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견면적인 표정으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변명조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하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맞추어 동의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져 가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거의 90에 가까운 고령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노환으로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과 그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외국의 침범을 막아내어 번번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병환을 염려하여 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안위를 염려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스 왕 때 아람의 침략을 받아 군사력이 피폐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요아스 왕을 보고 청연한 생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예언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그대로 하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습니다. 여기 안찰이라는 원어는 올려놓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어루만질 안과 살필 찰입니다. 어루만지며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문지르거나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안찰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로와 격려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전달됨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왕에게 동편창을 열라고 했습니다. 동편은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덱에서 아람을 쳐서 침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라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대단한 소망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낭보 중에 낭보였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화살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러자 땅을 치십시오 하였습니다. 여기에 치라는 용어는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침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한 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요아스가 아람을 치는 것과 지금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와는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라는 용어는 강하게 내리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를 본 선지자가 노하며 말하기를 왕이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침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아람에 대한 철저한 승리를 갈망하였더라면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화살로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 대하여 노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뜻을 요아스 왕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이에 못 미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분노를 서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앞질러 가거나 또는 뒤처져 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자세이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한 에녹의 모범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과 11장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라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매사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인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넉넉지 않았으나 살림살이는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막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밝고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가족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집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혼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다니요? 하고 할머니가 놀란 듯이 대답하시더니 곧장 유쾌한 미소를 머금고 아닙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늘 계시답니다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의 모습과 대답을 통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서 제1은 복음이 전파되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의 관심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평한 말을 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녹은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있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극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노아 때 갑자기 사람의 죄악이 극심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죄악도 날로 심하여 갔습니다. 에녹의 시대에 이미 온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사람들의 불경건한 행위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에녹은 그래도 이 재림과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에녹의 이런 활동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기하며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에녹은 비록 그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내 사라가 요구하는 말을 수용함으로 그의 믿음 상태가 부실한 것이 노출되었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재차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위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없이 이를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단에 얹고 각을 때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완전에 이른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높은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반신반의 신앙이라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다른 점에서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언약을 믿는 들은 완전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실천함으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